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신성을 증거해주는 7개의 표적에 관한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크게 4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베다니 마리아의 도유 사건 및 종교 지도자들의 나사로 살해 음모를, 12절로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20절로 36절은 임박한 순환과 승천 예고 및 관련된 교훈을, 37절에서 50절은 유대인들의 불신 이유 및 불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신앙 촉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반향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다니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은 비단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로가 표적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특별하게 예수 믿으세요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한편에서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 자체, 나사로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로의 삶 자체가 믿음의 표적이요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해주는 그런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시 살림받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내 삶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나사로는 오늘의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사로 같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나사로입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표적이, 내가 진짜 나사로라면 나사로의 표적이 내게 따라야죠. 나사로의 표적이 내게 있어야 내가 진정한 오늘의 나사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표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오늘의 나사로인지 아닌지, 내게 나사로의 표적이 임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사로인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나사로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표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증거이기 때문에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서 나와요. 진한 영향력이 끼쳐져요. 직장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신앙의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향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를 좋게 생각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아,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뭔가가 다르구나, 그렇지 어쩐지 교회를 다녔구나, 어쩐지 저분이 권사님이셨네, 장로님이셨네, 집사님이셨네,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나사로예요. 둘째,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는, 잘못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그거는 나사로 같은 표적이 아니죠. 나사로의 표적은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내가 나사로라는 표적이에요. 이 나사로의 표적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이도저도 아니라면 우리는 나사로의 표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바르게 사는데 세상에서 핍박과 고통을 받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세력이 그걸 못 견뎌요. 지금 우리가 진짜 나사로의 표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니 느낄 수밖에 없죠.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뭡니까? 점점 악의 세력이,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환하게 빛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적인 입장으로 볼 땐 부흥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세력으로 볼 땐 쇠락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이기는 게 부흥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지는 건 쇠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지금 싸워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당연히 정직하고 바른 신앙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표적이에요. 그로써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그 세력이 내가 지금 나사로의 표적을 갖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세력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사로의 표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나사로의 표적이 있을까? 나로 인해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있을까? 그래서 악의 무리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나사로의 표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그런 여러분 때문에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순교는 패배인 것 같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도들 역시 죽음으로 승리하고 핍박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 나사로의 표적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내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때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진실로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내가 나사로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라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사로의 표적 가지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나사로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그런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그런 성도를 박해할 것이고, 그러나 성도는 순교로 승리하는 것이고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사로의 표적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